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거의 우리 모두 다 암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되새기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삶 속에 깊이 체율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것이 지금 당장 곧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또 이런 시대의 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SNS 얼마나 빨리빨리 반응하고 답하고, 약간 여기에서만 약간 뒤틀어지면 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얼마나 즉각 답을 요구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압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얼마나 보이지 않게 성과나 성취나 업적에 대한 이런 어찌 보면 지나칠 정도, 늘 지금 당장 그리고 이 현재에 늘 우리를 몰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 경향은 사람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점점 우리 모두가 잃어버리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지 지금 현재 일이나, 또 우리 인생은 단지 지금 내가 당장 이루어내야 하는 이 성취나, 또 지금 이 순간들, 이런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 중안에, 우리 전체 우리 인생 속에서 지금 우리가 꼭 눈앞에 보이는 즉각 이루어지고 스쳐 지나가고 있는 바로 이 현실과 이 순간,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크고 훨씬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우리의 이 현재와 그리고 영생, 또 지금과 영원, 이것은 여러분 절대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과 영원은 이미 잇대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도로 우리의 육체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혼을 이미 담고 있습니다.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깊은 연결됨, 이것은 절대 추상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한 것을 생각할 때 참 신기하게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이것에 우리 인간은 절대 휘두르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영원히 언제나 항상 지켜갈 수 있는 평안과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생각할 줄 알 때. 한 사람이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맞이할 때도, 여러분, 이것이
어떤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계시는 어떤 큰 분, 어떤 큰 분의 아름다운 선한 계획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라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현실 앞에 다가올 때에도 결코 이 일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견고하고 능력 있게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문제를 담대하게 헤쳐갈 수 있는 힘, 소망, 용기를 다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귀히 여기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직업, 또 넉넉한 그런 삶, 또 행복한 인생.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절대 아니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복을 감사히 여기되 여러분, 그것들을 영원한 가치와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많은 가치를 두고 있고 지나치게 이것에 의존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겪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직업을 잃어버렸다거나 또 우리가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렸다거나 또 우리가 갑자기 그동안 좋았던 그 모든 관계가 한순간 깨어졌을 때 우리는 마치 내 삶이 다 온통 무너져 내려버린 것 같은, 그래서 나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만큼 내 삶이 다 온통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느끼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지나치게 이 세상적인 것에 두고 있는 그 증거들입니다.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많은 집착을 우리가 두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우 가깝고도 멀게 매우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관조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실체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일상을 잘 다루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고 이 지혜가 명철하신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분 앞에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잘 다루어 가야 할까요?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그 소중하고 마치 비밀스러운 길을, 오늘 물론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이 말씀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2장의 말씀에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이, 하나님의 너무 익숙한 것이 그 말씀의 중요함을 내가 놓쳐버리게 만든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성공리에 우리 인생을 지금부터 잘 다루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이 사도의 소중하고
비밀스러운 이 가르침에 처음 듣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중한 진리를 아주 값지고 능력 있게 우리 마음속에 아로 새겨주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다루어야 할까요? 사도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신앙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가 강제로 이렇게 우격다짐해서 내 안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이치는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다른 사람을 윽박질러가지고 그 속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일찍이 서양 사람들이 이 사랑의 실체를 성서의 내용과 잘 이렇게 반영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일찍이 서양 언어에 잘 표현해 두었다고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사랑은 거기에 내가 떨어져 들어간다. fall in love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 내가 떨어져 들어간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그 사랑에 내가 점점 사로잡혀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가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독특한 성격을 우격다짐해서 너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주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가? 친히 우리 주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무에 친히 달려 죽으신 그분을 보고 스스로 깊이 내 안에서 감동하여서 내가 스스로 죄에 대해서 내가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내가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내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격다짐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실체처럼 내가 그 사랑 앞에 깊이 빠져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랑은 우리가 그 안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스스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배 혹시 연이어서 빠진다거나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할 때 매우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나치게 관여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후로 신앙생활을 할 때 참다운 신앙이 아니고 그저 목사님이 늘 예배 빠지면 목사님이 늘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치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을 종교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주의합니다. 꼭 필요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토록 인격적으로 다가오고 그 사랑에 내가 빠져들어가도록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뭐 어떻게 더 이상 설명할 어떤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은 절대 여러분 종교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기뻐하라 했으니 내 마음은 뒷결에 두고 그냥 하나님이 우격다짐으로 어디에서든지 그냥 희희낙낙하고 그렇게 마치 로봇처럼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맛보아 너희 안에서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너의 마음속에 꽉 차도록 하라 하는 이 말씀의 맥락에서 오늘 사도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절대 먼저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온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나면 그의 기쁨도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기쁨은 항상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일, 여기에 세상 사람들의 그 기쁨의 근거를 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인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기쁨의 근거가 눈앞에 보이는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의 근거가 눈앞에 보이는 이 일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이 일로 인하여서 일이 일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기쁨의 근거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일이 아니고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보장하고 계시는 그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눈을 돌릴 줄 알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과 같이 스펄전이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 전인적으로 스펄전이 거듭났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Turn to me. 이런, 너는 너의 인생, 이 세상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너의 인생을 다루고 그렇게 살아갔고 눈앞에 보이는 이 일로 일이 일비하던 그런 너의 삶을 멈추고 돌아서서 나를 향해 바라보라 하는 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우리를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그리고 그분의 그 넉넉한 사랑을 알고 맛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세상과 다른 눈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보고 있는 눈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은 놀랍게도, 그런데 때때로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늘 익숙하게 잘 소화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은 때때로 내가 이 땅에서 겪는 많은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그런 상황과 내가 맞닥뜨리면서 참 역설적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더 깊고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들은 신기하게 내가 이 땅에서 때로는 실패와, 내가 이 땅에서 때때로는 낭패와 낙심과 그리고 절망을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지나가기 시작할 때 내 안에서 오히려 진주와 같이 밝은 빛을 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경건이 여러분과 나의 인격 깊숙한 곳에서부터 어떻게 여러분 참다운 경건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 경험은, 이 놀라운 역사는 참 신기하게 우리 삶에 수도 없이 많은 유혹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씨름을 내가 해가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은 경건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상해요. 수없이 많은 유혹과 내가 힘든 싸움을 헤쳐가면서 내 안에 그 씨앗이 발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언어가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삶으로 점점 더 커져가게 됩니다. 그 생명력이 내 안에서 왕성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인격을 형성해 가기 시작해요. 또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모습, 겸손.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겸손이 만들어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 겸손이 만들어지는 것은 참 역설적이게 우리의 자아가 끝없이 깨어져가는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확신했던 어떤 내 자아, 어떤 나의 어떤 확신, 어떤 그 나만의 그 자신감이 있었던 그것, 그 능력들, 여러분 역설적이게 이것이 내 안에 깨지면서 많은 절망을, 자신에게서 절망을 해보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의 전체라고도 할 수 있는 겸손함이 여러분과 나의 인격 속에서 점점 형성돼 가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생명처럼 소중한 믿음, 우리로 구원을 견고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 이 믿음이 또 여러분 어떻게 생겨날까요? 우리 마음속에 신기하게도 많은 의심들이 우리 안에 싹트고, 그런데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의 의심과 싸워서 내가 담대하게 헤쳐갔던 그 힘겨운 씨름들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인내,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 뒤에서 우리 속에 인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모습,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고 계시는 그것, 모든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이 땅의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 그토록 가까운 지인들이 이 세상에 허망 없이 이 세상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허무함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비로소 하나 둘씩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도에게 그토록 값진 보화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값진 이 보화와 같은 것이 많은 경우 오히려 내가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좌절을 통해서 더욱더 내 안에 온전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사실을 진짜로 알고 있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말고 진짜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이 배우지 못한 이 진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 것, 내 자아가 기세 등등하게 살아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뿐입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죽어질 때 그런 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사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는 감춰져 있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모르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전히 감춰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는 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역설을 배우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는 이 소중한 진리가 비밀이 되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부활의 시작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드러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 주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제가 왕왕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참다운 안식과 쉼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멍에 참여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한 부분이 그리스도의 짐을 짊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참다운 쉼과 참다운 안식을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소중한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화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배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의 중심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래서 그는 오히려 감옥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내 몸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만 복음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은 진보를, 온 세상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복음의 그 진보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사도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의 요셉은 형제들에게,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나를 깊은 땅속 깊은 웅덩이에 파서 그리고 자기를 애굽에 팔아 넘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동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이 소중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소중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그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가장 선한 것을 내 안에 창조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남다른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주님 앞에 이 어려움을 좀 제거해 달라고, 바울처럼 이 가시 좀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남모른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과 함께 우리 삶 속에 참으로 값지고 아름답고 영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 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믿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중심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항상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녀들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형언할 수도 없는 많은 은혜를 그 안에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롱한 것이 무엇일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그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다루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사도가 이렇게 권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신비롭게도 기도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면전 앞에 다가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분과 연합하는 그 신비한 하나됨을 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가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데 열심히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기도는 오히려 이 사실을 내가 더 확실하게 깨닫고 이 사실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내가 끊임없이 내 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간구하고 말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그분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을 내 안에 잃지 않고 내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머물고 있고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그분의 거처로 삼아서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또 더 깊게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늘 의식하고, 그리고 이 뜻에 내가 항상 끊임없이 순종하고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내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분께 기도하는 이 일의 더욱 근본적인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순간이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거룩한 순간인 것입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그분의 임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을 내 안에 품고 있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그분과 늘 교제하고 있는 것이 쉬지 않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의 근본적인 뜻이고, 내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이 현실의 삶은 그분이 우리 안에 나와 동행하고 있는 거룩한 그 거룩한 순간이 다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는 항상 의식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충만히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근본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이 의식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풍성하신 그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게 됩니다. 마지막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나 우리 삶의 큰 기적을, 지금 우리 삶 속에 큰 변화 또 큰 기적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 안에서 해가고 계시는 우리 삶의 작은 승리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서 아주 작은 문이 하나 둘씩 열리고, 그리고 내 삶에서 아주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서 작은 문이 열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되는 이 모든 순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고 한 그 신호입니다. 그 신호. 아주 작은 문제.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큰 것은 뒤로 하고 아주 작은 문제에 눈을 돌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삶에 아주 작은 문제. 우리의 시선이 항상 큰 문제만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참으로 사려 깊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동안 막혔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점점 내가 명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문을 여시면서 점점 큰 문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 내가 마주한 작은 변화와 또 작은 승리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변화와 더 큰 승리의 전조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그분의 뜻을 펼쳐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경우 하나님 아름다운 꽃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경우 그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자,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 씨앗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작은 씨앗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 씨앗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알아보느냐? 우리 삶 속에 작은 변화에 눈을 돌리고 있는 사람은 알아봅니다. 그러면 그 작은 변화, 그 작은 씨앗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화단에 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좀 시간이 걸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꽃밭,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내 꽃밭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름다운 꽃밭을 나에게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꽃밭을 부작용 없이 넉넉히 즐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풍성한 지혜와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교제하시고 역사합니다. 그러니 사도는 우리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이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여러분,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내 삶 속에서 감사하고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알아볼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이 지혜를 우리는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내가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누리는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는 이미 눈이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비로소 올바르게 열려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의 삶이 놀라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또 감사는 이렇게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전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변화시켜 주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이 하나님의 모든 뛰어난 지각, 이 모든 뛰어난 지각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결되는 그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의식과 함께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결되는 그 신비로운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시편 100편 4절 같이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마음으로 성큼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하는 것은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고 내가 그 천국의 문에 훌쩍 들어가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감사의 능력을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오늘 내 마음을 감사함으로 내가 지금 당장 채우면 먼저 내 안에 모든 불평과 불만, 원망, 근심, 걱정이 삽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해보십시오. 진짜로 해보십시오. 감사한 마음이 지니고 있는 그 영적인 생명력과 그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감사하는 내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 여러분, 사도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어떤 사인이,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서 그 증거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사도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뭘 먹고 뭘 안 먹고, 뭘 마시고 무슨 것은 안 마시고, 술은 마시면 안 되고 뭘 먹어도 괜찮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서 가득 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곧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놀라울 정도로 말이죠. 또 감사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알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신앙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신앙의 내용과 그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과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여러분, 이 감사입니다. 마치 문과 같이 내 삶을 하나님의 기쁨 속으로 감사는 내 마음을 즉각 초대해 주게 됩니다. 초월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기쁨으로 초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그 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나는 못하겠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부터 내가 지금 건강하게 여기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것만도, 여러분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 나처럼 건강하게 교회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적. 어떤 사람은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인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활짝 열고 지금부터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시작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여러분 감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참 놀랍고 값진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이 감사하는 이 마음과 함께 우리 속으로 깊이 스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능력 있고 올바르게 세상의 그 빛을, 능력을 우리의 삶이 발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평생에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점점 더 온전하게 완성해 가야 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꼭 이루어 가실, 어찌 보면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가실 이 소중한 하나님의 뜻, 이제 오늘부터는 놓치지 않고 꼭 이루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더불어서 우리의 이런 모습과 함께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 가겠습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함께 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집중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는 마치 좌우의 날섬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마치 내가 이거 처음 듣는 것 같은 그 신선함으로 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토록 익숙한 말씀, 주여,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제부터는 우리가 힘차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평생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